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2편 망대 준공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망대를 지을 때에 준공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망대를 건축할 때 사기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준공까지의 비용을 당연히 계산합니다. 망대로 비유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준공까지의 과정을 알고 그 비용을 당연히 계산에 넣어 예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공 비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믿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에서 예수에 이끌린 삶을 거쳐 예수와 하나 된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 예수에 이끌린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예수에 이끌린 삶을 제대로 마치면 예수와 하나 된 삶, 즉 믿음의 준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준공에 드는 비용은 곧 예수에 이끌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예수에 의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단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상 소유를 버리고 끊는 과정입니다. 준공 비용이 이런 것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을 때 이것을 계산에 넣을 것이고 그리하여 준공을 이룰 것입니다. 날림공사. 문제는 준공에 드는 이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 소유를 버리는 연단 과정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류의 교리에 미혹됩니다. 이들은 예수 믿겠다고 나섰을 때에 이미 자신들은 믿음의 준공을 이루었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기초를 쌓는 것에 불과하고 준공 문턱에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준공했다고 생각하니 그 믿음은 날림 공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 믿으면 영혼은 늘 공허하고 곤고합니다. 이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이 공허함을 해소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겠다고 나섰지만 믿음의 기초만 쌓은 채 준공을 이루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자들은 복됩니다. 이미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조명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날림공사로 기초밖에 없는 자신들의 믿음을 고치기 원할 것입니다. 어느 임금과 다른 임금과의 싸움.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가족과의 인정을 끊는 전쟁, 먹을 것과 마실 것의 실존에 상관된 문제를 포기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과정이니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비유에서 1만을 가진 임금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를 말하고 2만을 가진 다른 임금은 그런 우리를 저항하는 요소들을 지칭합니다. 저항하는 요소들이란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발생되는 가족과의 인정을 끊는 문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문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 등입니다. 즉 자기의 세상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에서도 보듯이 군사의 숫자 면에서 우리 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2만 임금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아예 화친하라고 하십니다. 화친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화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인정에 이끌리고 또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다니느라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화친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어설프게 따라 나섰다가는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화친하게 되어 예수를 버리게 된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허다한 무리가 이미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 없이 혼자 힘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화친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이미 화친하고 있기에 예수를 따른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삶 속에서 만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2만 임금과 화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소유를 버리는 아픈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지식 없이 따라 나섰다가는 도중에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망대의 기초만 마치고 준공하지 못하여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자들이고 2만 군사의 임금과 화친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물질적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물질, 건강, 인간적인 정,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보았자 그냥 70년, 80년 고생하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너희는 너희 모든 소유를 저쪽 변소 뒤에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는 우리 존재 자체인 옛사람의 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33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예수에 의해 이끌림 받으며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에 의해 이끌림 받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이 곧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모든 소유를 버리면 제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이끌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 곧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로 있다가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의지를 불태워 보기도 하지만 잠깐 후면 다시 시들해지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소금의 맛을 내려고 노력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그냥 있는 자체로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짠맛을 내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이미 소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소금이 아닌 자는 소금으로 변하는 것이 우선이지 짠맛을 내기 위해서 땀을 흘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결국 가짜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았고 그 후에 짠맛을 내려는 노력은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들은 세상 소유를 버리는 연단을 피해보고자 얼른 예수 편 들기로 작정하고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지만 실제로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견지하는 한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소금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구원이니 소금이니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그것을 짜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행세를 하지만 예수의 지체로 하나 되지 못해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으로 내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무튼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지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자신의 말로 들릴 것입니다. 들을 귀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들을 귀가 있어 듣는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에서 소금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 소유를 버리지 않았으면 자신은 허다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맞춰서 비웃음을 사는 자이며 이만 임금과 화친한 자이며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